우리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정작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종이 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적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쭉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걸어오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불과 한 10일, 15일 그 사이에 걸어갈 수 있는 그 밑에 지방까지 온 거예요. 바로 이제 눈앞은 바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목전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1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구석구석 살피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40명이요 정탐해가지고 좀 왔어요. 와가지고 이 40명이 12명이 그래갖고 이제 40일 동안 다 돌아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모세와 아론도 있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읽는 28절인데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이 12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근데 이 2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명은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이제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듣고 있었던 또 10명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은 그들 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 눈에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10명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키도 장대하고 그리고 저들은 우리 보기에 진짜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우리도 그렇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명은 올라가자 그러고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싸움 해봐야 진다. 많은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봐야 우리는 100점 100패다 하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징벌을 하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이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습니다. 10명은 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이 10명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 소리는 이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명. 대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12명이 똑같은 곳에 가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살펴봤지만 왜 보고 내용이 달랐냐 그거예요. 10명은 왜 문제인가 이겁니다. 왜 문제가 있었냐 그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르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홍해를 여셨잖아요.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이들도 다 봤어요. 이들도 체험했어요. 직접 건너갔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해주시고 그 방향을 인도해 주셨고 갈 길을.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걸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믿고 따랐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정작 어려운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4절을 우리 더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진 않은 거예요. 나를 멸시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인데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이 어떤 거예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멸시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연 10명의 정탐꾼만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따랐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이 일이 딱 닥치게 되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그 장애물을 믿음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믿음을 가지고 왜 뛰어넘어가려고 하지 않는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음 가지고 뛰어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충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걸 어떻게 부르죠? 신앙인의 불신앙.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앙인인데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이 불신앙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중요한 계기가 되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망쳐요. 내 안에 자꾸 메뚜기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 불신앙이 딱 잠재 있으면은 자꾸 나는 메뚜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자꾸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불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불신앙이 우리 내재에 있으면요, 그것을 내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망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난 할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이런 마음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명의 이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똑같이 12명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 다 보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요새도 봤어요. 거기에 진짜 키 큰 사람들 봤습니다. 높은 성읍 다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올라가자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것을 봤는데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쪽은 된다, 가능하다, 이긴다, 틀림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두 사람이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밥. 가난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래요. 이들의 그 10명의 표현들을 맞으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모두 다 장대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밥, 이 밥이 어떤 겁니까? 그냥 밥은 먹기 좋잖아요. 쉽잖아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두 명이 올라갑시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허풍 같아요? 이게 허풍일까요? 그냥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허세 부리는 거 아니에요.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 그러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통해 가지고 네 후손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자. 우리 승리한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